네, 한 가지 일단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제가 5월 1일 그 해설 영상을 다 찍어놓고 올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한 몇 시간 전에 올렸는데, 네, 참고하실 분은 또 참고하시고, 또 오늘 말씀은 또, 아, 오늘 영상도 참고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2장 34절부터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두개인들이 찍소리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깨갱했죠.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아주 기쁘게 들었습니다. 왜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꼼짝 못했으면 이제 우리가 어, 그 사두개인들보다 더 우월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제 물어보죠.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당시에 계명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 계명은 모세 율법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율법이 더 큰 개념이에요. 계명은 그 율법 가운데 더 개별적인 법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이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이 사람들은 나눴어요. 자기 이제 예, 자체적으로 성경이 가르쳐 준 바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613개의 개별적 개별 계명들로 나눠 가지고 이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중에서 248개의 중요한 법과 365개의 덜 중요한 법이 있었어요. 이 248개는 엄청 중요한 거고 365개는 좀 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이 율법사들의 가운데서도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건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당시의 성경 전체죠. 이 당시의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다. 예수님은 그 개별적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열매는 맺어야 되거든요. 열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맺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매다. 이렇게 했을 때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려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목숨을 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뜻을 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목숨, 뜻 이 세 가지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 정, 의를 가리킵니다. 우리 지식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감정을 다해서 사랑하고
의지를 다해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간단히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인 것만 고려하면서 지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은 생각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균형 잡히지 않으면 결국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네, 그것은 정상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 세 가지 지정의 세 가지 골고루 균형 잡히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측면에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지식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도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 뜻이 바로 헬라어 디아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디아노이아는 지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얘기가 지식을 다해라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나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반대도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별로 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지식이겠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보단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계시한 수단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큼 아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책 보는 게 별로 습관도 안 돼 있고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이 부분에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큐티하고 나눔합시다 이러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음에 와닿은 것을 많이 얘기하고 큐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와닿는 것만 보고 마음에 와닿는 것을 얘기하는 방식은 굉장히 지식적인 측면을 많이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와 닿는 것만 보면요. 진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시는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와 닿는다는 표현 자체가 나한테 쉽게 말해서 꽂힌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꽂히는 말씀만 보는 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측면을 굉장히 소홀히 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이 진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지식적으로 알아가려고 해야 배경 지식도 알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원어 헬라어적인 지식도 좀 알고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도 좀 알고 알아야 진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식적인 측면을 무시를 하면은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를 보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생각,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뭔가 꽂히는 것만, 직관적인 것만, 와닿는 것만, 그런 것만 보거나 들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는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헬라어 카르디아인데 이 카르디아에서 영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전할 때 카드를 쓰죠. 예. 이 카드가 바로 마음을 전달한다. 이 카르디아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너무 감정적이다 뭐 그런 거 빼놓고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 진심에 우리의 중심, 이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봉사도 해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예배는 심지어 많이 드려요. 심지어 새벽기도 드려요. 금식기도까지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가고 예배드리고 금식교회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형식주의적 신앙생활이죠. 우리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한 분의 예배를 중심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우리가 삶 속에서 맺는 것이고요.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은 헬라어 푸시케인데 이것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의지를 다해야 돼요. 의지를 다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헌신이 따릅니다. 헌신은 결국 우리가 시간을 내느냐, 물질을 드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헌신의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은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목숨을 다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간을 많이 내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전도 제자화 해야 된다. 그 얘기하면은 보통 안 합니다. 안 하면은 그 이유가 보통 바빠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빠서 그것이 중요한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써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랑해 이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안 내고 만나주지도 않고 같이 시간도 안 보내면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좀 덜 중요하다 이런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와 같으니라는 것은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와 같으니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첫째, 둘째 이러니까 첫째가 둘째보다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 이웃 사랑하는 것도 첫째와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둘째 계명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것은 두 번째이지 않냐 이러면서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이웃이라고 할 때 이 내 이웃은 플래시온이라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선 막 저희 아프리카 난민들 막 이런 사람들보다 결국은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말 자체가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겁니다. 영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보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더 최선의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의 모습은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겁니다. 사랑은 책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화를 배제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맺어갈 수 있냐 했을 때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되물어 봐야 돼요. 물론 전도 제자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 다 포함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그 모순을 짚어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는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을 한 것인데 거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첫 번째 나오는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 두 번째 나오는 주는 이제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내용 자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내 원수 사탄 마귀를 너희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는 그 순간은 언제 옵니까? 바로 일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은 그 세력을 그러니까 잃었어요. 완전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사탄과 마귀는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패배했지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여전히 공산당 잔당들이 남아서 국지전을 펼쳤던 것처럼 전쟁은 이미 그들의 패배로 남쪽에서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 재림 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사탄이 완전히 그 세력을 잃어버렸어요. 패배했지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생천하셨을 때 사탄이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지만 활동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탄에게 너무나 많은 뭐랄까요? 사탄과 너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와 싸워야지. 사탄과 너무 싸우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도 활동도 아예 못하고 완전히 멸절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최후의 심판대죠. 일단은 중요한 건 여기서 그건 아니고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주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 후손한테 주님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냐, 그건 모순 아니냐,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가 올 때 인성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신성적으로는 결국은 다윗의 주로 다윗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고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도 알았지만 신성을 가지고 올 줄 몰랐어요. 하나님으로 오실 줄은 몰랐고요. 그냥 사람으로 선지자처럼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꼬집으신 겁니다. 결국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만 봐도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잘 안다면은 이걸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부분에서 그들의 부족함과 잘못을 지적당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도 성경을 본인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 티가 나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도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몰랐던 겁니다. 그들도. 그래서 이 시편 110편 말씀도 잘 모르고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